할렐루야, 제주그린교회 정현수 강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는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온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단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을 간절히 구하던 부자 청년이 제자들과 여행 중이었던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부유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부자 청년이 달려와 소문만 들었던 낯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행 중이었던 예수님께서 눈에 띄는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말하느냐 물으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선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영생에 대해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을 통해 영생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영생은 선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을 믿고 나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다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자 청년의 반응에 대해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며 십계명의 둘째 부분을 언급하시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임을 선언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토라를 지켜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준수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행해서 지킨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죄인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가 율법을 지킨 것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오는 보상은 이 땅의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늘의 보화가 부자 청년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길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바로 이전에는 길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물어본 바로 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더 크냐 논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중요한 사건의 배경은 바로 길입니다.
길에서 이루어지는 이 세 가지 사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투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일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구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던 사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제자도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영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뛰어와 무릎까지 꿇으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가졌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에게 약속된 것은 하늘의 보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의 보화의 약속 가운데서도 가진 재물로 인해 근심하다가 그 자리를 떠나고만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자 청년 이야기 뒤로 나오는 한 사건은 참된 제자도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10장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번에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길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듣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말립니다. 하지만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길에서 일어난 네 가지 사건을 살펴본다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소경은 바디메오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올바로 바라보고 그를 따른 자, 즉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소경으로 생각했던 한 사람, 바로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할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 원하나이다. 또한 그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바디메오는 보게 되자 즉시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믿음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소경에게서 예수님은 믿음을 발견하시고 바디메오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진짜 소경입니까?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소경으로 방황하는 모습이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